자, 오늘은 제 7계명 108에서 109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시작. 자, 108문답 제 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시면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거는 그 결혼한 부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행.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성적인 부도덕을 행하는 걸 음행이라고 그러고 결혼한 사람들이 잘못된 이런 성적인 문제 일으키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 그의 아내, 요즘에 이제 동성애들도 있으니까 분명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제 이것을 그 성경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은 어, 일부 일처제가 성공적입니다. 뭐 성경 인물 중에 또 여러 사람과 결혼한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자 한 명을 만들지 않고 여러 명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허락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한 명의 여자를 줬습니다. 이제 하와입니다. 특별히 그 위로받은 성도의 삶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간음은 인류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간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 아니에요? 더 번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혼인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거다. 히브리서 13장 4절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뭐, 간음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특별히 간음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4, 15절에 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증인을 서시는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14, 15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노레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사모하고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으라. 아멘. 14절을 보시면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그냥 우리는 어떤 세레머니, 어떤 행사 뭐 이런 게 하지 않고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으로 보는 걸. 그 언약의 증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야겠죠. 저는 늦었지만 여러분은 저는 잘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잘했으면 정말 그리고 이거 꼭 말씀은 꼭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는 독신이든 또 기혼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좀 잘 결혼을 해서 뒤에 말하는 15절 말하는 것처럼 경건한 자손으로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고 그럼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죠? 율법이 그렇죠. 출애굽기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있고 또 신명기에도 있어요. 한 번 더 이제 제 2세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2세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동성애와 간음과 뭐 음행과 또 동물과 그리고 수간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또 너희를 통해서 거룩한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간통죄도 폐지가 됐고 워낙 TV를 봐도 요즘 그게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참 그런 게 많은데 뭐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뭐 현혹되는 거야. 뭐 하더라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 현혹되고 있으니까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나는 신이다였나요? 거기 보면 이제 또 사이비들이지만 또 목회자들 정명석 씨라든가 이재록 씨라든가 이런 이제 타락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저도 참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정말 저도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 형제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여러분 그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오늘날 참 이혼이 많습니다. 뭐 상황이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소개시켜 줬던 것처럼 이끌어 줬 인도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면 사람이 그걸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 결혼을 지키는 제도가 이 7계명에서 말하는 가늠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차적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백구문답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가늠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다시 한번 답을 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합니다. 여기 보면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면 음란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아야 되냐면 우리 몸이 이제 거룩한 몸, 아까 찬양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행동, 몸짓, 말 요즘에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음란한 말이라든가 또 쌍스러운 농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상에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생각 그리고 욕망 이런 것들 또 유혹하는 거 이걸 멀리해야 된다는 거. 모든 음행을 금합니다. 제7계명은 가는뿐만 아니라 모든 음행을 금하는 명령이고 예배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조차도 꺼내지 말라. 이야기.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게 이게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체들을 바라보는 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에스겔서 23장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다른 나라 아시리라든가 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외국 남자가 너무 준수해 보여. 그래서 음행했다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 실제로.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러니까 외모, 자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외모를 보고 음란에 빠졌다, 또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대의 결혼을 파괴하는 이안 좋은 흐름들이 뭐가 있냐면 동거 제도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동성애 또 이미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까지 법화가 이제 된 이제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 아니지만 외국 같은 경우 또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막 계속 이 흐름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멀리하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우리 아내의 선배였어요. 신학교의 여자 선배였는데 제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지고 그 신학생이었던 남자친구랑 있는데 헤어지고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여자분이 여자친구를. 어, 실제로.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죄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을 게 뭐냐면 저는 어떤 동성애만 큰 죄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너무 동성애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너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동성애만 가지고 죄라고 하냐. 근데 동성애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죄 가운데 동성애가 있는데 이 동성애가 지금 결혼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음.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릿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성병이다 뭐 이런 에이즈다 이런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성경은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어찌 보면 이혼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뭐죠? 돌싱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죠? 그 최근에 하는 거 뭐죠? 이혼한 남자들 나와서 하는 돌싱 포면 네 분 나오셔가지고 그건 저도 이제 보긴 하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뭐 이제 이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절대 아니에요. 저도 봐도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어찌 보면 이제 부끄럽지 않는 시대가 앞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실제로 그러면 목사님 간음만 안 하면 됩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더 애써야 될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기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음, 네,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고, 19절에 보면,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낯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안 됩니다. 절대로.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어, 전병 목사님 어떤 그런 이제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 뭐 모를 수 있지만, 어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임도 하시고, 이제 성적인 문제 때문에 사임도 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연구했던 단체의 이제 가장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앞에서. 그러면서 나는 그분 정도라면 이렇게 정죄를 할 줄 알았어. 그건 하나님께 죄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도 참 두렵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음행의 문제 앞에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약한 부분이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 이성 친구를 만난다거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황들이 달라. 근데 그런 상황을 어때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에도 괜찮을 거야. 만약에 여러분 제 옷에 여러분 여기 불이 지금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옷에 여기 불이 타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불이 타고 있습니다. 누가 그냥 따뜻하다. 따뜻하다. 이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 내 가슴에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옛날에 저는 불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다가 제가 쥐새끼 한 마리 몰려놔도 기겁을 할 거예요. 해볼 거라고 막 기겁하면서. 불이 딱 있는데, 찬다. 따뜻해. 아유, 덥네. 날씨 도지다. 덥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 자체가, 나를 유혹하는 그 자리 자체가 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바로 돌아서야 되고, 바로 서로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조심해야 되고, 목회자인 저도 더 조심해야 되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도 어, 더 거룩한 삶을, 이전의 삶을, 이전의 삶 때문에, 혹시나, 이전에 내가 그렇게 목사님 살지 못했는데, 어, 지금부터 잘 살면 될 것 같아. 지금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우리 가운데 사실 마음으로 간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음이 아니죠. 음란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신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인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결혼을 앞두고 또 내가 어찌 보면 또 내 결혼하기 전까지는 독신으로 살아가며 정말 내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고 또 서로가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렇게 거룩한 청년들로 더 서갈 수 있도록 더 도왔으면 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